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들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경은 요셉의 그 형편들을 증언하기를 노예의 상태에도 옥에 갇힌 상태에도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장에 들어오면요,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연결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먼저 간략하게 좀 보면 그 후에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요셉이 옥에 갇힌 후에가 되겠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상황들 거기에 연결되어서 아마도 그 이후에 애굽의 전국에 무슨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사실 이들은 왕의 제일 굉장히 최측근들 중에 사람들입니다. 보면 술 맡은 관원장들은 대부분 다 가장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이들이 보통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권력의 핵심이 되는 이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인지 바로의 분노를 삽니다. 바로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해서, 실수를 했든지 잘못을 해서 바로가 노하고 이 둘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 보디발의 옥은 한 집안의 감옥이 아니라 왕궁의 제수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이 옥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여기에 같이 갇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이들을 돌보도록, 요셉이 이들을 그 감옥에서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날 요셉이 이들을 보니까 낯빛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뭔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어보죠. 주저주저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잖아요. 꿈꾼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면서 근심을 합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기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은 꿈에 보니까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3가지가 뻗어 있고 거기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익은 포도를 자기가 따서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따르고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당신은 사흘 뒤에 원래의 지위를 복원하고 복직하게 될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복직될 때 자기가 이제 잘 될 때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요셉이 본인을 부탁을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인데 이리로 끌려왔고 지금 옥에 갇혀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서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자기는 떡 광주리 3개를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에게 바칠 음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당신은 사흘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3일째 되는 날이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처결을 그날 진행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요셉이 알려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자신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는데 요셉의 부탁과 아마 장담하면서 약속했겠죠. 그 약속과는 다르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이게 오늘 40장 본문 전체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내용 우리 보시면서 조금 우리가 깊게 기억하고 좀 묵상할 것이 한 가지는 우리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 두 관원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꿈 해석을 잘 해주십니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상황, 떡 굽는 관원장의 상황,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도구로 쓴 게 지금 쓰고 있는 게 꿈인 거죠. 모든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지금 요셉이 해석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나무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꿈에 나타나는 꽃은 이렇게 해석,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알려주고 있는 게 지금 요셉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꿈에만 특화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꿈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가지고 보고 알고 깨닫고 때로는 대처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고 그걸 알고 행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자꾸만 더 알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요셉의 꿈 이야기할 때 요엘 2장 28절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수천 년 전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가진 자들이, 성령이 계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알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기도는 특별한 직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구하는 기도가 지금 아닌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럼 뭔가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이 존재는 성령님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행하심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구하느냐면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아는 것, 보는 것, 지혜와 계시는 그거죠.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입니다. 지혜는 깨닫고 분별하고 보고 아는 것, 이게 지혜, 지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르게 말하면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뭘요? 그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뭘 아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더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이, 기업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게, 풍성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권능의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너희들이 보고 알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더 알아가고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고 더 부요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에 안다고 말하는 건 제가 늘 안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 강조하죠. 성경이 안다고 하는 건 그냥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은 첫째 날
뭘 창조하셨고 둘째 날 뭘 창조하셨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지식을 쌓는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것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의 알은 경험적인 알들입니다. 물론 이 지식이 근원이 되고 지식이 바탕이 되고 지식이 기초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체험이 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이 성령님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계속 소개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거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알게 하시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그 성령님은 내가 말씀한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통해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 성령을 통해 나의 구원이 되고 나를 향한 사랑이 되고 나를 향한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알게 하시는 영 성령님 통해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알아가는 역사가 커지고 부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자라가고 부유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역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크고 부유하게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이 어떠한지 경험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요, 다양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며 이렇게 돌보며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고 부유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지, 이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떤 것을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내 일에 대해서, 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심은 되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미리 스스로를 닫아버리지 마시고 미리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고 제약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아는 힘이 더 커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요셉이 알게 되는 과정은 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요셉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만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내가 품고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같이 품고, 내 부모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품고 그렇게 다루어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의 생애는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과정이 내가 아는 알미 사용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내 일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내게 주신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알아가면서, 경험해가면서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어 갈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명한 과정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말씀으로, 진리로, 주의 성령으로 자꾸만 더 알아가고 깨닫게 되어가는 힘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소중한 과정으로 경험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일이 진행된 거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섭섭했을 것 같아요. 요셉 상황 보면 요셉이 잔뜩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잘 되실 때 날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탁까지 했어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하루 언제 나를 부를까, 언제 내가 풀려날까 어쩌면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낙심이 되었고 또 상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수고, 내가 했던 업적, 내가 이루었던 업적, 내가 행한 희생,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잊어버리면 섭섭해합니다.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냐?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냐? 우리 되게 많이 쓰는 표현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들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정말 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상황이 되면 잊혀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부모님들 마음속에. 어이구,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업어 키웠는데, 그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섭섭하고요. 상황들도 그렇고요. 내 존재도 그렇고요. 나의 마음도 그렇고요. 내 입장도 그렇고요. 특히나 내 어려운 형편이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고 내 생각같이 관심 못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기억한다 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가, 노아 때의 홍수가, 대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어요. 세상에 물이 가득해서 온 지면에 물을 덮고 있을 때, 물이 덮여 있을 때 정말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이 방주, 배 한 척,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하고 있는 그 방주에 탄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답니다. 9장 15절에 가면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거다. 하나님께 당시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19장에 소돔성이 불바다가 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 성경이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한다는 말이 번역이 기억한다는 그 번역과 딱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자리에서 롯을 건져내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생각하신다, 그 말씀들이, 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보시죠.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9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라는 선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시온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이, 아기 낳은 어머니가, 그 이야기입니다.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의 젖을 먹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못 잊는다는 거죠.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성애는 본성이라서 본성적으로 기억하고 본성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고 본성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혹시 그들은 자기 아들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이야기예요. 본성적으로 그 어미는 자기 젖을 먹이는 아기를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혹시 요셉의 상황같이 잊어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혹시 우리에게는 없으신가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고, 내 공로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내 어려움을 잊어버린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어지는 건 아닌가요? 요셉의 상황도 충분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뒤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결말까지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이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점에 서 있는, 그 시간의 점에 서 있는 요셉의 경우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들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생애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도 침묵하시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나 혼자 같은 상황과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괴리가 생깁니다. 차이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한 게 잘못 생각이라서 수정해서 바꿔서 행해야 될 때도 있고요,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행동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생각 곧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이야기,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행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을 그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요셉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행하심이 요셉의 인생의 생애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노예의 신분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잊혀진 존재 같아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 삶을 향한,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신뢰하며 굳건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들을 행하며 진행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경험하며 그 힘과 그 은혜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